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 연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시는 길에 꼭 가지고 가셔서 귀갓길에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가셔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꼭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총회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나면서 광고 드리고 총회 선교주일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총 29만 3천 원이 헌금이 되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 선교위원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는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헌금 특별헌금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주 우리 영상 본 대로 우리 총회 화성 선교사님들에게 각각 분배되어서 필요한 사역으로 우리가 한 헌금들이 보내지게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선교하시는 우리가 후원하는 곳이 3곳 있습니다. 거기도 더 열정을 가지시고 선교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큐티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교회 홈페이지에 또 큐티 매일매일 말씀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아침에 나누고 또 그 녹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셔서 경건의 시간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보 내년에 3월 교회 일정 보시고 사순절 집회, 부활절 집회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집회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빠짐없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집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일 예배, 성찬식도 함께 이 시간에 드립니다. 오전 예배 때 24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순서가 약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대표 기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구역별로 특별 찬송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꼭 구역별로 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준비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주간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0시 기도회는 그날은 하지 않고 시간을 앞당겨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사일 집회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금요일 꼭 기억하시고 저녁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1일 마지막 주일이 부활 감사주일 부활절입니다. 그날도 오전 11시에 우리가 감사드림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순절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려고 하니까 이 집회들에 전부 다 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가끔 올리면서도 좀 좋은 소식을 올리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올리게 돼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름은 올라갔는데 성함은 지난주에는 이순덕 권사님이 올라갔는데 이제 회복을 하셔서 뺐는데 김감남 사모님 올렸는데 오늘 또 출석을 하셨어요. 회복을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제 성함을 아픈 분에서 빼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회복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분이 진창수 이만영 집사님 부부 항암치료 또 이만영 집사님은 또 넘어지셔서 발목이 골절이 돼서 지금 교회 참석을 못하고 신방을 갔더니 아파트 집안에서도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주시고 교육장들도 우리 하시는 분들 다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저께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김인석 집사님이 직장에서 업무 중에
물건 낙상 사고가 나서 왼쪽 손가락, 새끼손가락에 부상을 입어서 수술을 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천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치고 저는 이제 오후에 집회까지 마치고 한번 진방을 가려고 하는데 사모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난다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말을 조금 바꿔서 사람이 철이 든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우리 인간이 철이 든다, 거듭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고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바람직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그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다, 철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로 던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인간으로서 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갈까? 거기 방법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라는 기간은 30살이 될 때까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이신 아버지를 도우면서 성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태어난 모습, 성장하는 삶의 환경들을 보면 부러워한다,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뭔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같은 예수님이 어느 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근본 동기가 도대체 뭘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형의 형틀인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와 닿을 때, 인정이 될 때 비로소 그 평범해 보였던 예수님의 삶이 평범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인의 구세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어떤 평범한 삶,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 잘하고 착하게 자라온 삶,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죽음,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인생을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그러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광스럽게 사는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른 것을 위해서 살고 바른 것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 평가받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그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른 것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우리 죽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자세로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삶과 죽음의 모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나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성도, 순교자들은 극소수예요. 몇 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면 안 되나? 또 이 교회사 외에도 일반 역사를 통해서 봐도 나라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애국운동,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순국 열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요. 죽음의 고통으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나 이 순국 열사들이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은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자, 닮아가자 말할까요? 성경은. 죽음은 같은데 그것은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으라는 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죽음이 올 때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를 살피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으라 라는 말이에요.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잖아요. 선교, 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은 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묵묵히 참고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죽기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일입니다. 선교라는 말, 순교라는 말 다르지만 다른 것 같지만 순교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전도는 선교에 포함됩니다. 선교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을 해요. 말만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와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똑같은 일이에요. 약간 분리를 해놓은 것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순교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선교가 가능해져요. 그게 순교입니다. 그 같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헛되이 끝나지 않아서 그 희생, 그 고난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교회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불신자든 신자든 막론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근데 그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잘못된 어떤 판단 아니면 과오나 실수 때문에 맛보게 되는 고난이 많아요. 아니면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고난들도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고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렇게 내 개인적인 실수, 내 개인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원인이 딱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져서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살다가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억울한 고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애매한 고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당연히 받는 거다. 그것이 십자가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매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중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범해서 인간들에게 욕을 먹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나중에는 살인 강도들과 같이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베드로 전서 말씀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억울해요. 안 받아도 될 고난을 애매하게 받으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 이 고난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 하나님이 태어난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산부인과 병원 조리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시골에 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말구유 그러니까 되게 우아하네.
말바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우리 아빠 엄마 뭐 한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바꿈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부터 고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전 생애가 다 고난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같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입술이 뜰먹뜰먹 하시죠? 답을 아시죠? 왜 그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라는 말을 빼자고요. 지금부터. 오늘 설교 시간에 딱 한번 입을 벌려서 말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는 말 하면 좀 충격이 덜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매급으로 온 인류를 그냥 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영혼 하나, 그 중에 특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까닭도 그 참혹한 십자가 형틀을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혹은 반지로 혹은 목걸이로 여성분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입장이 됐을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기보다는 변호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는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반응이 예수님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씀, 그 형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너희도 묵묵히 따라오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따라오게 하시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이것이 뭡니까? 곧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닮고 본받아야 되는 삶과 죽음의 모델이에요. 표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그 모양, 형상을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희생, 고난의 정신, 그것을 알고 우리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애매하게 받는 고난, 그거 마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울컥해겠고 성질내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묵묵히 참으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거기까지는 정답.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담고 따라오게 하려고 오늘 보이신다. 그게 두 번째 이유.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질문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날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죠. 두 번째 이유도 이제 아셔야 돼요. 금방 읽어드린 본문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에게 오늘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끼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어를 처음 배우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영어하면 ABCD 해갖고 알파벳 외워야 돼요. 그거 외우려고 계속 여러 번 막 반복해서 베꼈습니다. ABCD 계속 대문자 쓰고 소문자 쓰고 외워질 때까지 계속 쓰고 또 써요. 이것과 같은 의미예요. 오늘 기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그 새 노트 같은, 새 공책 같은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내 마음에 베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낮아지셔서 씻기셔서 인간들을 섬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목숨인데, 반드시 우리는 죽는데, 그 한 번 죽을 목숨 가지고 헛된 삶 살지 않고, 내 욕망 채우는 삶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다가 죽고자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을 뺏기는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고 죽음의 모습이에요. 만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신 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설령 어떤 오해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묵묵히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묵묵히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에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애매한 고난을 내가 복음 때문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어.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받았죠. 화낼 필요도 없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면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넘쳐서 막 폭발을 합니다. 우리가. 왜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묵묵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문제는 그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내 삶의 모습이 같은가 다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같아져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지. 가장 우리가 큰 숙제가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뒷부분을 읽어보면 본문에 이어지는 23절, 22절을 읽어보면 저는 죄를 본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적혀져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내가 분풀이합니까? 억울함을 토로하십니까? 아니요. 욕도 하지 않습니다. 분풀이하지도 않으십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바보처럼. 인간이 볼 때는 바보처럼. 지난날 역사 속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위대한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모두 주변 사람들이 본보기가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바보같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본받지 말라. 그냥 아예 그냥 탁 깨놓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이토록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은요, 바울에게 모본이 되는 본보기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 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충격을 준 본보기, 바로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 순간 그 모임을 진두지휘하고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의 사람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장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장의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리고 그것을 부추기던 사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의 죽어가는 얼굴을 봤는데 괴로운 얼굴, 죽음에 두려운 얼굴이 아니고 어떤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믿지 않는 자가 봤는데 사울도 봤어요. 그 얼굴을.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 결과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일명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대어를 낳은 겁니다. 그 대어 중에 한 마리가 누굽니까? 그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가 됐어요. 그도 역시 로마에 잡혀서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본받았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에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밀알의 썩어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본받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삶도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고 살아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안 돼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평가 기준이 안 돼요. 신기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산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아니에요. 평생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위대한 인물의 기준이 아니고 좋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평생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얼마나 부를 누리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얼마나 평화롭게 살았느냐. 그 기준으로 위대한 인물을 따지십니까? 아니죠. 무엇을 하며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그거 따지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십니까? 그게 기준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올 때 우리의 삶이 평가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받을 것이고 자녀들로부터도 평가받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습니다. 그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 더더욱이 힘든 사람들에게 평생 다닐 직장이나 사업터를 마련해 주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하고 절대적인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성교고 전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성교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오늘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올려주세요. 함께 목소리 크게 내서 이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한량없이 크고 얼마나 영원한지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날개의 신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수치를 당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며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충성된 일꾼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